오늘 5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저는 야곱의 가족의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자 하는 가정의 메시지들을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5주 동안 한번 그 가정에 나누었던 야곱 가정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했던 가정, 또 멈추었던 시간을 하나님 맞추었던 시간들, 또 너희 생업이 무엇인가 물었던 장면들, 그리고 지난주에 어긋맞겼던 손. 이런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지난주 이제 어긋맞겼던 손의 클라이막스였죠. 평생 자기가 꾀를 내서 꼬여버린 인생, 이 꼬여버린 인생을 풀어내려고 야곱이 안간힘을 썼지만 안 된다는 걸 그가 마침내 깨달았고, 그래서 창세기 48장은 그의 최초의 순종, 개입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분명히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어긋막힌 소원을 야곱은 풀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선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추격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미국에 다큐멘터리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도주 차량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헬기와 또 여러 방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요. 도망가는 차량들을 이렇게 도주하는 장면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도주 차량들을 막기 위해서 막 경찰차가 막 앞을 가로막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가요. 도주 차량 쫓아가요. 언제까지 쫓아갈까요? 끝까지 잡을 때까지. 근데 그 잡힐 때까지가 언제예요? 그놈 차량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쫓아가요. 마침내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잡혀요. 근데 항상 잡히는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달려가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려가요. 잡힐 걸 아는데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려가요. 이 신기한 거죠. 분명히 잡힐 걸 알고 보면서도 기름 떨어질 때까지 바닥나야 멈춘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기름이 다 바닥날 때까지 쫓아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제가 다른 말로 별명과 이름을 붙이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말로 항복할 때 멈춰라.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말할 때 항복해라. 이게 야곱의 별명이에요. 마스크 썼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좋은 말로 말할 때 항복해라 해보세요. 시작.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야곱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가족을 보면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자녀들을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꼬여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참 귀한 섭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걸 오늘 요셉이 답을 했어요. 50장 20절에 보면 한 단어로 딱 나왔어요. 시작.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의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 가족과 자기 백성들을 영생의 삶으로, 미래의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족에 대한 이 야곱의 일가족의 마지막 스토리를 나누면서 성도님들 가슴속에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고,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확신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하냐? 47장 29절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밑에 되태부죠. 거기다 손을 놓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30절에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로? 조상의 묘지로 장사하라. 이 애굽 땅에 나의 시신과 나의 뼈를 놓지 말고 어디로?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내 뼈를 가져가라. 야곱이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단순히 자기 고향이 거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곳에 대한 야곱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 야곱의 일생이 147년이나 됩니다. 147년 동안 야곱의 스토리에 구구절절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그 숱한 스토리들을 다 제하고 딱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왜 이런 이상한 말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까? 지팡이가 뭘 말할까요? 지팡이는 말 그대로 나그네를 뜻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양을 기르며 결국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다니는 목자들, 목축을 하는 나그네들을 뜻하는 게 지팡이죠.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그네인데, 결국에는 그 나그네가 어디로 돌아가게 됨을 명확히 말하냐면 본향,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생의 땅, 구원,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이다?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영생, 구원의 확신이, 즉 내가 돌아갈 땅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없다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돌아갈 땅이 없다는 것은 제일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믿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고되게 살았는데 정작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객사하는 나그네나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빨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돈 벌고 버는 대로 써먹고 즐기고 얼마든지 이 땅 유한한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게 우리의 최선이 될 겁니다. 근데 돌아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성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캠핑을 가보셨습니까? 캠핑? 우리 어르신들은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요즘에는 캠핑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캠핑 문화가 활발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캠핑을 몇 번 갔다 와봤는데 캠핑 가지 마십시오. 개고생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자마자 텐트 치는데 2시간, 3시간, 그리고 바로 밥 해야 돼요. 밥 끝나면 바로 또 설거지 해야 돼요. 돌아오자마자 또 밥 지어야 돼요. 끝나면 또 설거지 해야 돼요. 저녁에 잠자는데 갑자기 비바람 몰아쳐가지고 텐트 무너져 버렸어요. 텐트 세워야 돼요. 밖에다가 또 타프 하나 쳐야 돼요. 개고생 개 하다가 가까스로 짐 싸고 돌아오는 게 캠핑이에요. 캠핑을 왜 갑니까 근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캠핑 즐길 사람 없을 겁니다.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캠핑 가서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근데 요즘에 좀 문화가 바뀌었어요. 캠핑 가서 럭셔리 캠핑이라고 하죠. 글램핑 이런 걸 보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캠핑 장소가. 그래서 집으로 가고 싶질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집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허용하시곤 해요. 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본향, 구원,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이제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언하기를 나를 이곳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요셉도 압니다. 50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 궁에 말하 이르되 하면서 5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도 그 뜻을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도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이 야곱도 요셉도 분명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냐 하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은.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시작. 혹시, 오늘 설교지만 혹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 그가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되갚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에게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좀 크게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당장 두려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끝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시작돼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들의 두려움이 이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 증거를 42장 21절과 22절에서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들 안에는 늘 두려움이 내재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다시 괴로움과 죽음과 사망이 올 거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늘 지배했던 거죠. 성도가 구원의 근거와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에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돌아갈 곳에 대한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고 사라지면 성도에게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방패로 막고 있을 때 안 보일 뿐이지 그 현실적인 방패가 사라지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두려움이 당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삶의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성도의 삶은 한순간에 그냥 쌓아놓은 게 다 무너져 내버려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떠밀려 다니는 게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자는 당연하거니와 성도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과 근거가 명확하게 자기 안에 늘 되새겨지지 않고 희미하고 흔들리면 그 성도는 형제들과 똑같아요. 혹시 나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혹시 나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까? 혹시 내 가정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게 오늘 형제들의 두려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이들이,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서라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는 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죄와 죄책감의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두 번 은혜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죄로 인한 시련의 아픔들을 극복해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 죄와 죄책감의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요. 구원에서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영생,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항상 이 죄에서 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무마하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첫째 부류고, 두 번째는 아예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두렵고 하니까 무관심, 운명론 아니면 무관심으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벗어나와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묻습니다.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이 구원의 근거와 확신이 뚜렷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래도 인생의 숱한 세월을 버티고 많이 이겨서 이제는 맷집이 생겨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세대 과연 구원의 확신이 뚜렷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캠핑을 왔기 때문에 좀 고난당해도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갑니까?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무관심과 운명론에 빠져 죄와 이 죄책감의 뿌리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외면하고 사는 성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죄의 계획이에요. 죄는 아주 지능적입니다. 죄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죄가 쓰는 작전이 두 가지인데 속임과 강압이에요. 죄는 우리를 강압해요. 두렵게 만듭니다. 무섭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기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 때문에 이걸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이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잠들어버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죄는 우리를 두렵게 강압해서 그거 생각하지 마 하면서 자꾸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만드냐면 현실 생활에만. 미얀마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얀마 최근에 한 주 전인가요? 수치 여사가 8개월 만인가 이렇게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수치 여사가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미얀마에서 막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태들이 벌어진 걸 이 여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힌 채. 사단은, 죄는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딱 가둬놓고 영혼에 대한 세계를 딱 막아놓고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 돌아갈 곳, 본향, 내 영생에 대한 이 관심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신경 쓰냐? 놀랍게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렇게 현실의 삶에만 자꾸 마음을 뺏기며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 채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나 성경은 단정 짓고 있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심축으로 그들을 잘 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선명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혹시 하면서 두려워 떨며 요셉에게 고작 와서 한다는 말이 50장 16절 17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시작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앞에서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너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자,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그 형들에게 요셉에게 전해라 이제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이 말을 야곱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했겠죠. 요셉이 지금 야곱을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요셉과 긴밀하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담아 유언까지 남겼는데 요셉한테 그 유언까지 남기던 야곱이 요셉한테 만약에 말하려고 했다면 요셉에게 네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거는 또 감춰놓고 몰래 뒤에서 딴 주머니 찬사는 마냥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요셉한테 이렇게 꼭 전해라 내가 죽기 전에 못한 말이 있다 형들을 용서해 이렇게 하고 떠났겠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장 17절 마지막 단어는 울었더라. 요셉이 듣고 울었다고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생각하니까 가증스럽고 틈만 나면 거짓말해서 속이는 나쁜 새끼들. 그때도 나를 그렇게 팔아 헤치더만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고 나를 대놓고 거짓말하고 과시해 이런 울분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측은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 요셉은 이제 압니다. 뭐를 압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의 상황과 과거가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애처로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요셉이 아는 거죠. 물론 요셉도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가 17세 소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노예로 끌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밑바닥에 처했을 때 요셉의 생각은 그도 혹시 나에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끔찍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나 이대로 살다 죽는구나.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처음에는요 혹시 나 이렇게 끝나나 이런 두려움에 사무쳤는데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다. 왜요? 그때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가게 된 것부터 시작하면 왜 그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왜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그걸 뿌리치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났고 이 두 관원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순간 그 꿈대로 진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혹시나 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까? 내 인생이 다시 열릴까?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만 2년이 지나버리면서 요셉은 그마저도 기대가 끊겼어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겠죠.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어요. 이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뒤에 바로에게 꿈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 꿈이 어마어마한 꿈이었어요. 사람을 찾고 찾다가 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이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올라 그를 끄집어내어 꿈을 물어요. 요셉은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풀이해 줍니다. 7년에 7년 흉년과 풍년이 들 텐데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느닷없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다 하여 그를 총리로 세우죠. 요셉이요, 하나에서 10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실수 없이 자기 인생을 정말로 꼬였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오고 계신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이때 요셉의 머릿속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꿈, 볕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고 하늘과 하늘의 별과 해와 이 달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 꿈 때문에 증오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겹고 끔찍한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과연 변치 않구나.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하나님은 뜻은 정확하구나.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만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배운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05편 16절 17절은 17절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를 단련한 거죠.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게 있어요. 굽었어요.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굽게 하신 걸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에 때로 형통한 날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날도 있습니까?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배우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치열하게 곤고했던 날들, 감옥에 끌려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이때가 제일 곤고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잊지 않고 거기에다가 놀라운 단어를 기입해놨어요. 그 곤고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배운 시간들이었죠. 마치 나무를 물에 푹 담갔다가 다시 건조했다가 물에 담갔다가 건조했다가 이렇게 나무를 반복해서 하면요, 나무가 단련이 돼요. 그래서 습기에도 강해지고 건조함에도 강해져요. 그래서 나무가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은 나무 집들이 100년 이상씩을 가요. 뒤틀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요셉의 삶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배웠어요. 이제 뒤틀리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무들 가운데 시띠나무가 그래요.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서 그 메마른 사막의 바람을 맞으며 혼자 있음에도 시띠나무는 죽지 않아요. 왜? 밑으로 뿌리를 4km나 뻗어 수분을 흡수하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건조함을 이길 충분한 단련되는 맷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조각목이라는 이름으로 법궤도 만드시고 성막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셨어요. 뒤틀리지 않으니까요.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며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며 요셉 앞에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들 때문에 뒤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50장 19절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담대히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잘못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없고 우리는 늘 혹시 또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고 또 염려에 빠지고 내 죄책감에 빠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서 미래가 있을까?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불신자 말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제법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까지 바꾸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그들이 측은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저희 딸내미가 학교에 다니면서 신기한 게 많은가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방구에 들려서 뽑기를 하는 거예요. 솔찬히 재밌나 봐요. 제가 가끔씩 돈을 줘서 뽑기를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는 거 고단합니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학교 갈 만난지. 제가 또 용돈을 줘요. 한 2판 할 정도 용돈을 줍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뽑기가 재밌었어요. 저희 때는 뽑기를 하면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라 만든 이딴만한 잉어 있어요. 잉어 아세요? 그 한 달 먹어도 닳지 않아요. 그걸 뽑는 게 제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뽑힌 적은 없지만 제가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딸한테 뽑기를 허락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딸이 자꾸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건을 어디서 샀냐 물으니까 친구가 줬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아저씨가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저씨가 줬다는 물건이 상자인데 쇠로 된 작은 상자인데 이 쇠로 된 작은 상자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사탕이 담겨있는 원래 상자예요. 아저씨가 상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저씨가 주려면 사탕까지 주지 사탕은 자기가 쏙 빼놓고 상자만 줬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얘가 거짓말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문방구에 전화를 했어요.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거짓말한 거죠. 자기가 뽑기를 하는데 한두 판 가지고는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줬던 용돈, 누가 줬던 용돈을 잘 살림꾼이거든요.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8,000원어치 했어요. 욕하지 마세요.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주머니에서 3만 원 훔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면 저에게 던지십시오. 거짓말인 게 딱 이렇게 이제 되면 나한테 뒤지게 맞을 걸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불러서 따로 방에서 차분히 말했어요. 이거 진짜 아저씨가 준 거 맞아? 대답을 줬어. 내가 다시 물었어요. 이거 진짜 아저씨가 준 거 맞아? 말을 더듬어요. 그니까 하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가 지금 전화만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거 아저씨가 준 거 맞아? 으아! 하면서 울었어요. 물었어요. 몇 대 맞을래? 너가 뽑기 한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너를, 아빠를, 하나님을 속인 건 잘못이야. 뽑기를 한 것 때문에 맞진 않아. 하지만 그렇게 너가 하고 싶어서 네 마음속에 거짓말이 너를 그렇게 자꾸 망치는 거야. 예원아, 난 너를 사랑해. 너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짓말이 너를 자꾸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거짓말을 때릴 거야. 몇 대 맞을래? 지도 양심이 있어서 2대. 그래서 제가 엄청 세게 종아리를 2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그 뒤에 예원이가 혼자 훌쩍훌쩍이다가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어요. 성도님들은 들으면 유치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이제 나 천국 못 가? 이 질문이었어요. 매맞고 자기 죄가 노출되고 어린 심정에 이 죄의 짐이 자기를 누르니까 당장 자기는 이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 자식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 뭔 놈의 목회를 하나? 근데 이 어린 자식에게도 내가 이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그 자식의 가슴 아픈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게, 성도님들 혹시라도 착오하지 마십시오. 어린애라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어른은 더합니다. 차라리 어린애들은요 질문이라도 던져요. 나 천국 못 가? 근데 어른들은요 체면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지 오래됐거든요. 이제 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물어보기에 너무 체면이 엇갈리거든요. 물어볼 수 부끄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적지 않게 교회 안에는요 자기의 죄의 짐, 지난날의 과오, 여전히 눌리고 있는 자기 마음의 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늘 있어요. 나 혹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적지 않은 성도들, 어른 성도들의 실체죠. 아이의 질문이 아니에요. 아파하고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늘 두려움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딸 녀석을 설명해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설명하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 눌리는 죄짐이 있어서 또 의심이 일어나고 또 의심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딸을 만나 주십시오. 이 딸에게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딸을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자신의 뜻과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가 동일한 예배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기 가정을 보고 자기의 신세를 볼 때 너무 한탄스럽죠. 죄의 짐이 자기를 눌러요. 천국 믿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형제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는 혹시가 없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그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혹시?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마지막 장면을 간증해요. 50장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가 간증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늘 혹시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신세한탄하고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떠밀려가는 이런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혹시는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배우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곤고한 것도 허락하세요.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본향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요셉의 간증처럼 그가 그 악한 것으로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치명적으로 들어오는 악한 일들, 내 가정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나에게 과연 구원이 있나? 내 인생에 미래가 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혹시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혹시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15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치명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6살짜리인가 아들 1명 살았죠. 왜 살았습니까? 왜 살았어요? 그 안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자기 목숨을 다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내놓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 자녀들, 아무리 악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혹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가족과 내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저는 잠시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왜? 자기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일들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힘들게, 그래서 이곳으로 끝나나, 혹시 이 삶으로 우리가 무너지나,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근거가 사라져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의 자녀, 내 배우자,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가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가의 가족들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악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배우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이 없이 세상을 그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평안케 하심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 늘 엄습하여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택한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실 걸 확신하며 그 자녀와 가족과 우리 형제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간구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